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 받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합당한 공의로운 재판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을 했고, 죽이기 위한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물증을 찾으려고 주님을 재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급하게 재판했고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불의한 재판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자신을 변호하고 그 재판이 공의롭지 못한 것을 지적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만을 증언하고 성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불의한 자들에게도 끝까지 구원의 방편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부의 뜻만을 선언하는 자로 주님은 서 계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면 반드시 주님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하여서 본인 스스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자신의 호언장담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베드로가 배신할 것들을 예고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는 그것을 간과하고 이 일을 진행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자들에게, 불의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이고자 한 것인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재판의 장소가 바뀝니다. 종교적인 재판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 로마의 법정,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주님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의 의미가 약간 달라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일들이 다른 관점으로 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자신들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주님을 세워서 로마의 방식으로 주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잡은 날 밤이 언제냐면 목요일 밤이었어요. 그리고 밤새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의한 재판을 시행하고 이제 아침이 돼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때에 주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급해요. 왜 급하냐면 이제 금요일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안식일로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6월절이 껴있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명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재판을 시행하는 것은 큰 걸림돌이 돼요. 그리고 그 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민중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대제사장들은 금요일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주님의 사형 집행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봉기를 할 수 있고 들고 일어날 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서 로마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가 위험에 빠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촉박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들이 급하게 뭔가 굉장히 긴급한 상황 속에서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또 다른 재판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14장에서 했던 재판은 종교적인 재판이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밝힌 주님의 제목은 뭡니까? 신성모독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라는 이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빌라도의 법정을 세우면 사형시킬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굉장히 다른 상황이 닥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방식으로 고소하려고 이들이 죄목을 변경하여서 고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들이 어떠한 것을 인하여서 고소했다는 거죠. 어떠한 것을 인하여서 주님을 고소했는데 고소의 근거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라고 말한다라고
이것을 고소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어떤 이유로 재판을 건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 법정에서는 주님을 정치적인 죄수로 만들려고 유대인의 왕 되신다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반역자로 이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신문이 오늘 15장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네가 로마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기는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언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들이 드러내야 될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모임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법정으로 가면 정치적인 이유로 주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은 이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정적,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게 되고 예수께서 성전에 대해서 타락상을 지적하면서 성전을 무너뜨릴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지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대제사장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장로들까지도 자신들의 그 직분들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뭐 하냐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 정적인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어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들이 합당한 직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형을 시키는가 안 시키는가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이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이들의 목적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하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리는 수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멸시하도록, 또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핍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질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몇 가지의 질서를,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정치적인 질서에 순응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된 직분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은 챙길 줄 알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말하는 자들은 절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우리 시대에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이며 내가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내가 살아가는 자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안위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세상 질서를 우리는 아주 존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 관계에 치중하지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로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겁니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 내가 피해자이지 나는 절대 가해자일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변호하는 것, 그것을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그 일들을 교회가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흉악자들이고 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에 내 위치와 내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이야기 하냐면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처 줬다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없어요. 전부 본인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한 번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정한 문제가 훨씬 큰 것이고 내 자녀들이 상처받을까 봐 염려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마가는 이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가 이제 로마 법정에 끌고 와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마가는 우리에게 묻는 거죠. 참으로 예수님이 너희의 왕이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이 몇 번이고 언급이 됩니다. 유대인의 처음부터 2절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또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에 대한 언급들을 계속합니다. 9절에서 유대인의 왕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묻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정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가? 이들이 왕으로 대접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마가는 정말로 네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냐? 언약 백성의 왕으로 여기는 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자신의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여서 왜 나를 못 알아보냐? 왜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자기 변호하는 일이 아니라 그저 성부께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신 그 일만 대답해요. 그래서 주님은 딱 본문에서 한 말씀만 하시죠. 2절에서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딱 이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1절 없어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자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고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주님의 문제거리들을 이들이 막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호소하는 겁니까? 빌라도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유대인의 왕인 것에만 네가 대답하냐? 저들이 이렇게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너를 고발하는데 왜 너는 너를 살피지 않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예수께서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시면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것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면 수많은 고소고발이 오면 그 고소고발에 응대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논리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유대인의 왕 되심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거죠. 주님이 유대인의 왕 되심을 드러내면 로마 법정에 의해서 반역자로 처단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만을 주님이 강행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마가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정말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 되심만을 인정하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왕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질서를 세우려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여전히 이 땅의 질서에 육신의 어떠함에 따른 그 질서를 세우려고 그것을 존중하려고 우리가 힘쓰며 애쓰며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으셔요.
그냥 홀로 진리를 따라 걸어가십니다. 왕으로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왕에게는 그에 따른 합당한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왕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상에 말하는 왕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는 권위예요. 진실이나 정의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은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자인가를 과시하는 일에 권위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의 모습들, 정치 권력을 잡은 자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서 자녀들의 문제에 개입하고 거짓된 방식으로 자기 자녀들을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하여서 계속 법정의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엊그저께 나왔던 고위직에 오른 자도 자기 자녀가 학폭의 가해자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서울대를 가게 하기 위하여서 대법원까지 계속 재판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서울대 면접하는 과정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아직 재판의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부에는 그게 안 나와요. 이것을 노림으로 인하여서 더러운 방식으로 자기 자녀를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부모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바른 정의라면 조국 씨 가족처럼 똑같은 잣대로 그 가정을 털어보십시다. 그러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모의 거짓된 방식으로 그가 서울대에 진학한 것에 대해서 다 털리게 되고 그 사람도 서울대 진학한 모든 것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공의를 조금만 안다라면 그 사람이 정말로 평생 검사로 살았던 사람이면 법의 더 원리를 알고 정의를 추구했던 사람이면 그 일을 안 했겠죠, 도리어. 사과하고 자신의 자녀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물었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권위는 힘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 권위를 내가 가졌으니 누구든지 짓밟아야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권위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왕이라면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기꺼이 죽는 데까지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왕의 권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왕의 영광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왕이시구나.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창조주신 그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명하신 그 허락된 영광의 길로만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는 자들은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으로 걸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은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가 살아온 질서들을 외면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따르는 고난과 고통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참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도로서의 그 의무,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주일에 예배를 때우면서 내가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는 그 고난의 길을 영광으로 삼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성부의 뜻하신 바, 내가 유대인의 왕 되심만을 반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 때문에 조롱당하셔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그 뒷부분에 보시면 주님이 로마 병정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도 계속 조롱을 당하시는, 무시와 멸시를 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일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 속에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 질서 중에 무엇을 구축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살아가는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위하여서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내어던지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가정이 희생하고 우리 자녀들도 희생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왜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의 가정으로 살면서 희생해야 되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목사여서 내 친구들은 새벽기도 나오지도 않는데 나는 왜 새벽기도로 가야 되며 나는 왜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놀지도 못하고 시험 공부도 못하는가, 늘 이 고민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복임을, 특권임을 인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늘 견디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직업을 존중하면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질서를 세우려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질서에 잘 편입하고 세상의 질서에서 안전을 취하면서 거기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자체가 드러나고 거기에서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모든 대접을 받으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찬란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앞에서 여러분들은 종교 지도자일 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라는 것,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셨는가라는 것을 잘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5절의 말씀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갑작스럽게 7절에 보시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죄송합니다. 6절에 보시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이 6월절이 다가왔으니까 한 사람을 특사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빌라도가 그 전례 앞에서 뭘 합니까?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이상한 반응을 놓고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5절에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놀라울 정도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자신이 보니까 주님이 죄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왜 죄가 없는데 저렇게 할까? 그래서 주님의 편에 서서 분명하게 주님을 살리고자 이 특사의 권한들을 이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붙잡혀 온 것은 예수님이 잘못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시기한 것 때문이다 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빌라도가 알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로마의 법정에서 성경은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명절 특사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에 예수님을 특사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죄 없으신 분임을 그가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제사장 어떻습니까? 11절 말씀.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밀란은 누구를 향한 대적입니까? 어떤 밀란이에요 지금?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킨 것이 유대인들에게 득이 됩니까? 실이 됩니까?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킨 대상이 누구냐고요? 이 유대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로마 나라를 벗어나려고 한 것입니까? 로마로부터 자유를 말하려고 이 밀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이 밀란을 놓아주게 되면 어느 나라 법을, 이 반역자를 놓아주게 되면 어느 나라 법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는 겁니까? 로마법에 대한 거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의 반기를 든 반역자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세우면서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거짓으로 그렇게 고소함으로 로마의 반역자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죽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주님도 똑같은 로마법에 의한 반역자이다.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 거냐. 이런 것들을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거죠. 로마법에 근거해서도 주님의 죄와 이 바라바의 죄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라바는 살인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자인 것이죠. 그런데 부당한 방식으로 이들이 누구를 놓아주기로 원하면 바라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라바가 이루려고 했던 투쟁은 뭘까요? 바라바가 무슨 목적으로 이 밀란을 일으켰습니까? 로마로부터의 자유를 꿈꾸면서,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의 나라에서의 자유, 독립을 꿈꾼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바는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이 썩어질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 모인 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면 이 나라의 물리적인 육체적인 자유를 꿈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꿈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꿈꾸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여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육체적인 해방을 선택하도록 백성들을 충동질했어요. 그거 누가 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불의하게 더러운 방식으로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세워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그것이 교회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그 권세에 줄을 대면서 그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면서 그들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것, 그것이 교회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행해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나는 몰랐다. 나는 그냥 몰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타락과 변질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 권력 앞에서 기웃거리면서 회개하지도 않은 거짓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거 찾아와서 오면 안수해주면서 이것을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나라가 철저히 짓밟히고 있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것만을 노리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교회와 우리가 뭐가 달라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아니라 이 땅의 질서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내 자녀의 마음이 상처받을 바가 봐 하나님 나라의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언약 백성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예요? 저 여러분들 교회가 아닙니다. 하등의 자격도 없고 하등의 하나님께서 기회 주심을 존중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 알아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는데도 외면하면서 사는 것이죠. 스스로 괜찮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복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그것이 교회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교회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러고 예수님을 죽이라 합니까? 그것도 뒤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참으로 언약 백성이면 이들은 누구를 처벌할 때도 율법에 근거해서 처벌해야 돼요. 십자가형은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 집행이에요. 도리어 이방인들의 법 집행으로 죽어가 우리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이 그곳에 처형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세상의 법정에 우리의 언약의 자손들의 일부를 내어주면서 세상의 법대로 그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이런 자들이 무슨 언약 백성이고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종교지도자들이 무슨 교회입니까? 최소한 종교지도자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율법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기 위해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인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부추겨서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거죠. 세상 질서대로 주님을 처벌해 주십시오. 조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뭐 합니까? 교회법에 의하여서 존중하지 않아요. 반드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결정한 바를 승복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서 호소합니다. 이게 뭐 한두 건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논리예요. 어디가 교회고 어디가 세상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법정을 훨씬 더 존중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세상 법정을 훨씬 더 존중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도리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 일로 세상의 법정에 드나드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하게 이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거기에 참여한 무리들도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12절에 또 대답해야 돼.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라며 그런데 너희들의 왕을 왜 죽이려고 하냐? 바라바를 왜 놔주고 예수님을 놔두냐? 이렇게 묻고 있을 때 이들이 십자가에 매달라, 못 박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렇지? 저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말도 안 되는 거 왜 니네 요구하냐? 라고 했을 때 이들이 다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재차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무시해요. 그래서 교회법에 의해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교회도 나가버려도 되고요. 내 마음대로 옮겨도 되고 교회에서 절차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듣기 싫으면 그만이에요. 여기만 교회냐? 너만 목사냐?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마가는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세우려고 합니까?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너희가 교회라며 왜 목사와 장로가 분쟁하고 싸우며 다투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미워하냐? 우리에게 묻는다고요. 물은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답하려고 성경을 보면서 애쓰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다 목회자 일이다. 목사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다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교회가 이 모양인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남용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백성의 특권을 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세우려고 애쓰는 자들인가 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마가는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살인자 바라바 중에 누가 죽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라바가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죄가 없으셔요. 누구를 살인한 적도 없으십니다. 오로지 성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에게 외면당하고 이들의 손에 의해서 세상 법정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누가 삽니까? 죄인이었던 흉악자였던 바라바가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왕이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서 너희같이 죄가 많은 자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마가는 사내들인 공의 재판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밝히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자들은 주님을 메시아로도 왕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살인자를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주님의 사역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말씀은 이렇게 될 것을 주님이 이미 앞서서 밝히셨어요. 우리 말씀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0장 3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될 것을 이미 밝히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힘이 없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들을 이미 주님은 앞서서 밝히셨습니다. 꼭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그래서 1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넘겨주게 될 것이다. 넘겨주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요. 그리고 그들이 의논해서 주님을 죽이기로 했다 라는 것.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까지 읽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34절 말씀.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부분은 16절 이후에 바로 나와요. 주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맞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들, 주님이 이것을 이미 앞서서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에도 억울하게 잡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다 알리시고 이 일대로 시행할 것들을 명령하셨어요.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부의 뜻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 자리를 기쁨으로 나아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광을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 찬란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려고 할 때에 너희의 가족이, 너희의 형제와 너희의 아비가 너희를 팔고 멸시할 것이다. 그 조롱의 길을 너희가 감당해 나갈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란함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들에서 이 말씀 때문에 불화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네 아비가 너를 멸시할 것이며 네 형제가 너를 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자신을 이 불의한 자들에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10장과 14장에서 반복적으로 밝히신 거예요. 억울해 보이나 이게 성부의 뜻이오니 내가 그 길을 갈 것이고 너희도 그 길을 따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내 자녀들과 내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편안하고 안위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의도식하면서 주님 명하신 사명은 이건 나 너무 힘들어. 이거는 목사나 장로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할 게 아니야. 그러면서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방관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가정에서 참다운 예배가 있겠습니까? 참다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애쓰고 노력합니까?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예배는 원래 쉬운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예배하는데 만사형통하게 아무 노력 없이도 그냥 막 흘러가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도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셨는데 우리같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우리들이 아무런 고난 없이도 간다고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도 우리는 돌이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왜 빌라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을까? 빌라도는 주님이 죄가 없으심을 밝혀주는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온갖 방편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이 무리가, 민중들이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요청하자 결국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람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빌라도는 끝끝내 무리의 만족을 위하여서,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로부터 총독 자리를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 평안해야 돼요. 로마를 향한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이 지금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유월절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 갖갓에서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이유나 민족적인 이유로 뭔가 요동을 일어나면 숫자가 많이 모였으니까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로마로부터 자신이 처벌받을 수도 있게 된 상황이에요. 자신의 그 처지를 살펴보니 밀란이나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민중들이 원하는 것에 다 그냥 내어줍니다. 빌라도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 논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논리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던 걸 뜯어 고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빌라도가 본인이 아무리 선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선한 사람으로 간주하잖아요. 마태는 빌라도가 뭘 했다고 기록하냐면 군중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니까 손을 씻으면서 저 사람의 피 흘림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너희에게 있다 라고 분명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내 잘못 아니야, 군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나는 그냥 한 것뿐이야 라고 분명히 마태는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책을 안 당하려고. 나는 잘못이 없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겁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살리려 했으나 너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이 소리를 정말 잘해요. 나는 하려고 했는데요, 목사님, 어쩔 수 없었어요. 내 직장에서 신앙 지키려고 했는데 직장에서의 시스템이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단 말이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남용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언약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면서 내 상황과 처지가 이래서 나의 감정이 아직 정절 안 됐으니까 조금 이따가 순종할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빌라도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쥔 자들이 교회의 권세나 세상의 권세나 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판결해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의 그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손을 찢으면서 나는 잘못이 없다, 민중들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에서 누구를 계속 언급합니까? 주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빌라도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제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요것도 순종하고 요것도 했어요. 근데 요거는 못하겠네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네요. 빌라도는 교회의 신앙 고백에서 주님을 핍박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절대로 그 책임이 간과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정쩡하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발을 양쪽에 두고 있으면서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빌라도 아니냐? 주님은 세상 사람들한테 고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어정쩡하게 예수 믿으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새끼들도 세상에서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 논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상황을 모르고 그 길을 가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형편을 극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가정의 부모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르신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 우리의 안위의 문제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이 홀로서 그 사명의 길을 가셨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늘 사람을 찾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목회가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동병상련의 다른 개척교회 목사들 찾아가서 거기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래 우리 어쩔 수 없었어.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빌라도가 아닌가? 우리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또 고통받으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배우자를 향한 우리의 거짓된 태도가 또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살피면서 주님은 홀로 그 길을 가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늘 주님의 뜻대로 가면서 누구를 찾고 원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이면 족합니다. 사람들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의식하고 찾다가 빌라도가 되었어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 앞에서 주님이 누구로 인하여서 고난받으셨는가를 늘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빌라도가 되지 않도록 진실로 주님께서 혼자 그 길을 걸어가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